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밥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다들 한 주간 동안 너무 힘들게 지내셨나 봐요. 지금 기말 고사나 기말 과제 때문에 피곤하고 힘드신 지체들도 있었을 것 같고, 또 회사에서 야근이나 다른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분들 지치게 하고 힘들게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예배의 자리, 우리가 찬양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우리 마음과 영혼에 쉼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히브리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2절 말씀에 핵심적으로 나와 있어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이제 올 여름 앞두고 운동을 하시는 형제님들도 계실 거예요. 아령을 이렇게 들면서 팔뚝이 좀 굵어지는 것을 기뻐하시거나, 왠지 모르게 푸시업을 하고 막 이렇게 가슴 근육이 나오고 막 복근에 막 이렇게 새겨지는 거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흐뭇해 주실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자매님들 가운데서도 다이어트를 하고 저녁에 막 먹고 싶은 유혹을 견뎌내고 저울 위에 딱 올라갔더니 어제보다 조금 더 가벼워진 내 모습을 보면 뿌듯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밤새 시험 공부를 했는데 시험 보는 날, 그날 내가 공부했던 것이 문제에 나오면 어젯밤에 공부한 것이 헛돼 보이지 않고 왠지 뿌듯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뭔가를 노력하면 노력한 것만큼 결실되게 되어 있고 성장하게 되어 있고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운동을 하면 건강을 얻고요, 공부를 하면 지혜를 얻어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지혜와 명예와 부를 얻기 위해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믿음을 얻기 위해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지체들 가운데서도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자전거를 여러분 탈 줄 아시는 분들은 처음으로 누군가 뒤에서 날 붙잡아 주지 않고 내 스스로 2바퀴로 달렸을 때 그 처음 기쁨, 그 감격을 잊지 못하실 거예요. 뒤에서 붙잡아 주는 사람이 처음엔 친절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막 지치고 힘드니까 짜증을 내거든요. 열심히 막 앞을 보고 페달을 밟는데 어느샌가 나 혼자 달리고 있을 때 그 기쁨. 운전면허 갖고 계신 분들은 처음에 시동 걸고 안전벨트 매고서 막 쿵쾅쿵쾅쿵쾅쿵쾅 거리는, 보통은 오토로 안 따고 대부분 그냥 일종 보통 따시죠? 스틱을 가지고 막 운전을 해서 혼자서 어디 갔다 왔을 때에, 주차를 하고 딱 나서 밖에서 보니까 차가 너무 반듯하게 잘 되어졌을 때에 그 뿌듯함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얻어내고 성취할 때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나가고 신앙적으로 내가 믿음이 성숙해졌던 것을 느꼈을 때의 기쁨, 바라기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기쁨을 한번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자전거 타는 얘기하고 밤새 벼락 공부했는데 다음날 시험 공부했던 게 나왔던 이런 기쁨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나침반으로 삼고 지침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얻어졌을 때 얻는 그 신앙의 기쁨, 이렇게 말하면 안 와닿잖아요. 왜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한 적이 우리가 별로 없어요. 내 신앙을 성숙을 위해서 내가 신앙 성숙해야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올여름에는 어떻게든 체중 감량을 해가지고 멋있는 예쁜 수영복을 입고 바닷가에 가봐야지. 어떻게 해서든 지금 내가 시험 공부해가지고 기말에서는 몇 학점 이상 받아봐야지. 그런 곳으로는 목적을 두고 노력을 하고 밤을 새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신앙적인 것에 대해서 희생하거나 손해보거나 내려놓거나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얻으려고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솔직히요, 제가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제 목숨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중고등부 보조교사로 여름 수련회를 따라간 적이 있었어요. 마달피라는 곳인데 거기에 우리 숙소 앞에 강물이 흘렀거든요. 물놀이를 하는 중에 아이들이 2명이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떠내려가요. 눈앞에 보는데 강물이 떠내려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요, 애들이 떠내려가요. 좀 도와주세요. 이럴 겨를이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뛰쳐 들어갔어요. 막 갔어요. 가까스로 애들을 물가로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떠내려가고 있더라고요. 애들은 어떻게 물가로 던져놨는데 제가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정말 다행인 건 저는 가만히 있어도 잘 뜨는 체질이어서 나중에 힘을 다시 비축한 뒤에 가까스로 물가로 나와서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 무의식적으로 갑자기 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니까요, 누구를 구하기 위해서 제 아들을 주라고 하면 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기 장기 이식이 필요한 한 죽어가는 아이가 있는데요, 그 아이를 살리려고 제 아들의 장기를 떼서 주면 제가 좋은 아빠예요? 정상은 아니죠. 제 걸 떼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제 아들을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말도 그렇게 안 듣는, 저 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볼게요, 착하게 살아볼게요 하고서 금방 또 죄짓고 금방 또 하나님 아프게 하는 우리들, 좀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하고 다짐한 지 몇 초 안 돼서, 몇 분 안 돼서, 몇 시간 안 돼서 금방 다시 죄 가운데 가서 뒹굴러 버리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개가 그 토한 곳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은 후에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희생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는 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희생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성숙해지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도에 초벌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여러분, 기초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를 버린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기초를 버린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기초는 굉장히 든든하게 쌓아야 해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높이 쌓을 수 있고, 그래야 오래 지속 유지 가능해요. 그런데 언제까지나 그 초보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초보적인 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죽은 행실. 무엇이 죽은 행실인가요? 무엇이 죽은 행실일까요? 그러면 무엇은 살아있는 행실일까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행한 것, 그 모든 것들이 죽은 행실입니다. 살아있는 건 열매 맺게 되어 있고, 살아있는 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꽃이 굉장히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도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요. 이 꽃이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도 계속 이대로 있을까요? 지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얘네들은 이미 죽은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들 이렇게 다 앉아서 다 살아서 숨 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죽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살아 있는 것 같아요? 바라기는 우리는 살아있는 행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앙, 거기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라는 말씀이 1절에 같이 나오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실이 살아있는 행실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우리가 운동을 하고, 우리가 일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을 때 살아있는 행실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듯 보여도 죽은 행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은 행실을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해요. 아, 잘못됐구나.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서 돌이켜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할 때 깨닫는 것까지만 해. 아, 내가 잘못했네. 아,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죄송해요. 하는 데까지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온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온전한 회개는 터닝 포인트예요. 잘못 갔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표를 다시 수정하는 거예요. 가던 길을 다시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가던 길을 버리고 새로운 좌표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지금 마음에 찔림이 있으신 분은 거기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난 삶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어서, 아, 내가 이대로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구나, 지금 내가 목표로 하고 한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 없었던 것이구나 깨달은 것이 있다면 이제 지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방향을 수정하신 후에 그 길로 갈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이고 우리의 행실이 살아있게 하기 위한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세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돈은요,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아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돈이 많아지니까요, 사기꾼들이 꼬여요. 내가 돈 더 벌게 해줄게. 저기에 투자하면 안전적으로 더 지킬 수 있어. 거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멀쩡하게 결혼생활 유지하고 있는 유부남과 유부녀에게 다른 사람들이 막 껴들어요. 가정이 깨져요. 돈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돈만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돈도 많으면 좋아요. 그렇지만 돈만 많은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선한 뜻과 선한 목적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버세요. 그런 사람들은 그 돈도 하나님께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지혜롭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지식을 쌓는 것, 공부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어떤 이들은 자기의 편안함과 안락과 권력을 위해서 지식을 쌓아요. 그런데 그런 지식은 결과적으로 좋지 못해요. 나라의 높은 자리까지 갔다가 감옥에 가는 사람도 여러분 많이 봤잖아요. 권력은 언젠가 끝나요. 근데 그 높은 자리를 끝내고 내려왔을 때
계속해서 칭송받고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남아있는 그런 권력은 세상에 많이 있지 않아요. 바라기는 여기 한 우리 여디디아 헬세대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들 제가 묻겠습니다. 세례 받았으니까 우리 다 천국 가나요? 네? 세례 못 받으면 천국 못 가나요? 어려워요? 갑자기 이렇게 눈을 굴려요.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겠습니다 하고 나의 믿음을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같이 나타내고 많은 성도님들이 그것을 보고 인정해 주는 절차예요. 세례가 우리의 구원을 담보해 주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공표할 때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목사님, 전 지금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다시 한번 믿음이 생기면 그때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례는 한 번이면 좋게요. 우리는 어떨 때는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고 어떨 때는 믿음이 나쁜 것 같고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내 뜻대로 사는 것 같다가 오락가락해요. 그러나 이미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은 이미 이루어졌고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례와 안수와라고 할 때 이 안수는 또 무엇을 뜻하냐면 구약에서 안수를 누구에게 했냐면 기름 부은 거라 말하거든요. 선지자들과 또 왕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직을 행하게 하는 그런 안수가 있고요. 신약에서는요,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였더라.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기 위해서 영적인 세례를 의미하는 안수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있었는데 그것들이 마치 구원의 전부인 것처럼 오해되어지거나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들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기자는 흔들리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즉 성령님의 능력을 맛보는 것, 뒤에 나오지만 은사, 자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에 타락한 자들은, 즉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도 타락할 수 있다 없다? 타락할 수 있다.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해서 하나님께 선물로 은사를 받았어요. 어떤 분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평생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는데 찬송가를 치는 그런 분을 제가 봤고요. 어떤 분은 중국어에 대한 은사를 받아서 중국 선교사로 나가는 분도 봤고요. 어떤 분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병 고쳐주는, 어떤 분은 사람 몸이 아프면 그 아픈 부위가 일그러져 보여서 너무 무서워서 그 은사 걷어달라고 했던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제가 봤고요. 어떤 분은 귀신을 보는 은사를, 영분별하는 은사를 갖고 있는 분도 저는 봤어요. 그런데 그게 구원이냐? 그게 마치 많은 신앙의 수련을 해서 얻어지는, 돛 닦는 것처럼 얻어지는 그런 능력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게 하신 거니까. 오히려 그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어주셨을 때 과연 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 이것을 어떻게 더 선하게 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거기에 초점을 가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은사에 초점을 둬요.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않고,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은사를 누리는 사람을 높여주고 그 은사가 전부인 양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있어요. 우리 여디디아 헬세드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어요. 모든 은사보다 뛰어난 은사가 있는데요. 여러분 뭔지 다 아시죠? 사자로 시작하는데. 몰라요? 아는 사람? 다 알죠? 사랑의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이제 은사들에서 막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데 이 모든 은사보다 너희가 사모해야 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은사를 말씀하냐면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가식적인 사랑 말고요, 이런 오글거리는 사랑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내 옆에 있는 지체는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여기다 불러다 놓은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누가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여기 이끌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미워하면 될까 안 될까요? 하나님 사랑해서 불러놓은 사람들끼리 무관심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한테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저 여러분 목사예요. 도무지 이렇게 청년이 많은데 주중에 목사님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카톡 보낸 사람이 5년 동안 진짜 너무한 거지. 목사님이 저희 섬겨주셔야죠. 말이야 방구야. 여러분들 좀 섬겨주세요. 저 엄청 연약해요. 저 엄청 부족해요. 여러분 사랑받고 싶어요. 반대로 저도 여러분 섬겨야죠. 저는 새벽 기도할 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페이지를 넘겨요. 여러분도 얼굴 페이지를 넘기면서 기도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 얼굴 딱 앞에다 갖다 놓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 안 나와요. 요즘 무슨 일이 있나 봐요. 시험이 앞에 있어요. 어디 출장 갔어요. 해외 출장 갔어요. 같이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관심을 주고 마음을 주는 거예요.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시고 차를 마시는 거 좋아요. 거기서 끝나지 마세요.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서로의 영혼을 위해서, 서로의 삶을 위해서, 서로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성숙해질 수 있기를 바라요. 성령의 은사, 능력을 해가는 것, 그것도 좋아요. 그런 일들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더 나은 은사, 더 큰 은사, 사랑으로 성숙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숙해져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요, 여기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는 이 완전이라는 헬라어는요, 텔레이오테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 단어의 뜻에 성숙하여지다 라는 뜻이 있어요. 성숙하여지다. 잘 익는 듯한 느낌이죠. 열매 맺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아멘.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라는 이 말에는 아까 성숙이라는 말이 있었고, 이 성숙이라는 것은 열매가 있는 것과 관계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 땅에 비가 내려서 그것을 흡수하여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3년 된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주인이 와서 보니까 열매가 있었게요, 없었게요? 없었어요. 뭐지? 내가 3년이나 투자했는데 나무가 열매를 안 맺어? 너무 황당했나 봐요. 그래서 이 주인이 그 농사 짓는 일꾼에게 도끼를 가져와서 열매 없는 것들 다 찍어버리자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감사한 건 네 하고 바로 찍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농부가 하는 말이, 주인님, 제가 한번 다시 더 열심히 키워볼게요 하고 여지를 둡니다. 기간을 법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옆에 도끼가 놓여져 있을지도 몰라요. 신앙생활 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그 연수를 자랑할 게 아니야.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느냐가 중요해요. 나 교회 어려서부터 다녔어요, 이게 아니라, 그러면 어려서부터 다녔으면, 예수님 오래 믿었으면 나타나는
선한 믿음의 열매가 있어요. 어떤 열매 있어요? 여러분 무슨 열매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저 열매 이렇게 있어요. 할 만한 거 있어요? 왜 말을 못해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땅에 비가 내리듯이 여러분 예배 참석하시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했잖아요. 말씀 읽었잖아요. 왜 열매 없어요? 왜 말을 못해요? 설교 시간이라 목사님 설교하는 시간이라 목사님만 말하는 거라서 대답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면은 다행이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있어야죠.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죠. 저는 청년 때 하나님께 열매 드릴 게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열매를 드리고 싶었냐, 영혼 구원의 열매를 드리고 싶어서 여름에 청주의 미평에 있는 소년원에 갔어요. 가서 2박 3일 동안 열심히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복음 전하고 어떻게든 그 아이들 예수님 만나게 해주려고 노력했었어요.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소년원 안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삶이 변하지 않으면 다시 세상에 가서 죄를 범하는 친구들과 어울러져서 이번엔 소년원이 아니라 감옥 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영혼 구원의 열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선한 행실의 열매 있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행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하나님 너무 좋네요. 감사해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제 삶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거나, 혹은 저녁에 여러분들이 씻고 눈을 감는데 하나님 오늘 너무 보람이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제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사로이 말하거나 사사로이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제가 인내하고 참고 그래도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낼 수 있어서 참 감사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드릴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성령의 열매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세상 법도요 그런 것들을 금할 법이 없어요. 좋은 거 장려하잖아요. 자, 사랑.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저도 그건 잘 못해요. 그런데 나 자신부터 좀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하고 바꿨거든요. 여러분 부모님 얼마나 사랑하세요? 혹시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올 때 엄마한테 대들고 나오신 분 있으세요? 부모님한테 잘하세요. 성경에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한테 잘하셔야 돼요. 제가 부모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부모님 공경하셔야 돼요. 희락, 화평. 반대로 여러분 불평하죠? 불만이 있죠? 우리 교회 왜 이래? 우리 수는 좀 별 마음에 안 들어. 한 목사님도 오늘따라 이상하게 설교 왜 이렇게 길게 해? 이런 불평, 불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쁜 거예요. 웬일이지? 오늘따라 한 목사님이 말씀이 좀 괜찮게 하는 것 같네? 되게 드문 일이다. 1년에 한두 번 설교 제대로 할까 말까 한 분이 오늘따라 설교 말씀이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마음에 새겨지는 것 같아. 이런 기쁨이 예배드릴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고, 찬양 부르는 가운데 오늘따라 찬양이 너무나 은혜스럽고 감격이 돼가지고 막 기뻐서 하나님한테 막 열광적으로 그렇게 찬양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이 좀 기뻐야 되잖아요. 교회 봉사하는 게 기쁘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청년부 순장 좀 해볼래요? 안 할래요. 나 못해요. 힘들어요. 리더 해볼래요? 안 할래요. 그거 못해요. 힘들어요. 찬양단 같이 할까? 광고 계속 찬양단 광고 하잖아요. 찬양단 멤버 모집합니다. 찬양단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세요. 연락 왔어요? 안 오잖아. 이상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즐거워야지. 기뻐야지.
예물 드리는 게 즐거워야지. 예배 드리는 게 즐거워야지.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예배 드리는 나오는 발걸음이 기뻐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찬양 시간이 너무 감격적이고 기뻐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말씀 시간이 재밌어요. 좋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도 건강하지 못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 이제 좀 더 건강해지려고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갑자기 확 익는 게 아니라 단계에 맞게 점점 깊어져 가는 것, 점점 익어가는 것.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제가 다 말해줄 수도 없고 저도 다 아직 다 깨닫지 못했지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신앙적으로 좀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고 바른 행동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좋은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